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281페이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고 있었어요. 1절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모작 중에 첫 번째 추수물을 왕에게 바친 후에 두 번째 추수물을 백성들이 이제 나누어 먹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풀을 베어 첫 번째 추수를 가져가고 그러고 난 후에 두 번째 심은 작물들이 이제 우미 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사자가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니 아모스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죽도록 일을 해놓고는 그 일한 소출로 왕 배불리는 일 끝내고 이제 자기들 좀 먹으려고 그러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그러지 좀 말아주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에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서 또 다른 환상이 다시 보입니다. 큰 불이 밀려오는데 그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환상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물이 불을 삼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맹렬한 불인지 불이 물을 삼키는 거예요. 용광로 같은 이제 그 재련장에 가면 막 뜨거운 쇳물이 빨갛게 달아가지고 부을 때 이제 물로 그걸 식힌다고 이렇게 이제 물 위에다가 그걸 부으면 물이 순식간에 증발되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꼭 그것처럼
얼마나 맹렬한 용광로 불 같은 게 막 쏟아지는지 바닷물이 다 그냥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육지까지 삼키려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맹렬한 불에 다 타 죽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께서 또 뜻을 돌이켜 이 재앙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한 자들, 그들의 머리를 뒷글에다가 막 두고 밟고 학대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화가 나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알고 보면 참 깨닫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한 생명 한 생명들이 그냥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아니라 아모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뜻을 돌이키셨다 이거죠. 주님은 한 번 심판을 작정하면 한치의 틈도 주지 않는 그런 모질고 독한 무서운 분이 아니시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8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멸절이 뭡니까? 멸망하여 아주 없애버림이라는 뜻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노하실 때는 분명히 노하시는데 노하시기 전에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참고 또 참으시다가 종국에 그렇게 노하시더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더라. 그게 노하기를 더디하심이에요. 주님이 참아주실 때 긍휼 입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아주실 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아주시고 뜻을 두 번이나 돌이켜 주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환상 하나를 더 보이십니다. 쌓은 담 곁에서 주님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이 실 끝에 무거운 줄을 매달아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직선을 유지하게 하는 줄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와 있는 다림줄 기준을 보고 반듯하게 건물을 지어 올리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쳐가지고 건물이 삐뚤빼뚤 이렇게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어진 건물은 높으면 높을수록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나중에 대형 사고를 치는 것이죠. 큰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건물을 짓기 전에 이 다림줄부터 쳐놓고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을 보니까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건물에다가 다림줄을 대보는 겁니다. 어째서 이럴까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다림줄을 놓고 건물 짓듯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에다가 놓고 자기의 행위를 지어간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미 다림줄 따위는 상관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건물을 짓듯이 자기의 행위를 삐뚤빼뚤하게 막 지어 올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다림줄 되는 말씀을 안 줬나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분명히 레위기와 신명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분명히 알려주신 바 됐는데, 그런데 그 말씀 기준은 다 어디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지어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수직으로 서야 할 나라가 온갖 부패와 부조리, 우상 숭배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담이 스스로 바로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바로잡을 능력이 이스라엘 자체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정의와 공정의 잣대를 그들에게 들이대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림줄이에요. 주님의 심판은 절대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다림줄로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 줄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차없이 칼로 치리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날의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은 풍자적인 의미를 지닌 이중적 표현입니다. 이게 야곱의 아버지 이름의 뜻이 이름이 이삭이고 그 이름의 뜻이 웃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조상 이삭적부터 여호와만을 섬겨온 그 경건한 장소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 부정한 예배를 드린 그 일 때문에 그 산당이 무너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조상 이삭의 그 참 거룩한 예배 장소가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은 세상의 잣대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힘센 자가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자가 힘센 자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살면 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면서 그 세상의 논리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잣대가 있어요. 그런 잣대에다가 갖다 대놔놓고 막 내 행위를 갖다 지으니까 삐뚤빼뚤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과는 다른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고 삶의 가치를 재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 그것은 이와 다릅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의 다림줄을 들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에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는 과연 떳떳한가 하는 것이죠. 내 삶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반듯한가, 아니면 삐뚤빼뚤 내 소견대로 지어 올린 건물처럼 못난이 같은가. 주님은 다림줄로 재어 어긋난 것을 칼로 치십니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저는 한 번, 두 번 재앙을 돌이켜놓고 세 번째 또 재앙을 주시는 이 도대체 왜 그러시나. 그리고 기어코 이 세 번째 재앙은 뜻을 돌이키지를 않고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재앙은 시행이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돌이켜 주셨나, 결국은 치실 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긍휼이었구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이 마지막 재앙의 환상이 그나마 셋 중에 가장 낫다 이거예요. 왠고 하니까 첫째 메뚜기 재앙과 둘째 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삼키는 불의 재앙은 한 명도 살아남을 자 없는 쑥밭을 만드는 재앙입니다. 불바다를 만드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다림줄에 벗어난 것을 칼로 치는 재앙은 그나마 다림줄에 대어보고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갈망하는 소수라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벗어난 것만 쳐서 반듯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인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합당합니까? 그렇게 확실한 기준에 입각한 심판이니 항변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다림줄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는지 아닌지는 이 말씀의 잣대에다가 나를 대어보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잣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살아가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재단하시는 칼날에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질고 독한 마음으로 심판을 즐기는 마치 헬라의 여러 잡신들과 같은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우리의 이 많은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자의 기도를 받으시며 뜻을 돌이켜 주시는 주님 덕분에 오늘 이 나라가 그나마 이만큼 서 있고 오늘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예배드리며 생활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메뚜기 밥 되어도 시원찮을 이 땅이고 당장 불바다가 되어도 아무 항변할 수 없는 죄악 가득한 나 자신이고 또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다림줄을 잡고 서서 바르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이 나라를 부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풍전등화 같이 온 백성들이 나와서 기울어져 가는 나라 앞에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신앙하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드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캐논 앞에 그 다림줄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개혁이 먼저 일어날 때 교회 개혁이 일어나는 줄로 믿고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당 간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백성들은 공분하여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정당을 응원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참 쌓아올린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파병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헛되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통일이 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통일도 안 한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통일을 원치 않는답니다. 여러분, 저들을 주께로 돌이킬 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기도합니다.